자, 우리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채서 에서가 엄청 화났습니다. 그 내용은 전부 다 알고 있죠. 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엄청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어떤 복 받을 것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야곱은 그걸 엄청 가슴에 품고 살았어요. 야곱은 조금 약간 연약하고 야곱이 이때 지금 오늘 본문처럼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가던 이 시기가 나이가 몇 살인지 알아요? 야곱이 이때가 몇 살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형 에서한테 도망칠 때가 형 에서의 복을 훔쳐 받아가지고 아빠를 속여가지고 복을 받았을 때 25살이요. 이 나이 그렇게 생각할 법해요. 왜냐면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이제 라반 집에 가가지고 이제 결혼하잖아요. 거기서 결혼도 안 하고 뭔가 좀 행동하는 게 아빠를 속여서 복 받고 도망치고 그런 모양새를 보면은 한 20몇 살, 뭐 30몇 살처럼 보이는데 77살입니다.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이때 형 에서는 다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야곱은 결혼 안 했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마마보이처럼 엄마가 시킨 대로 하고 70몇 살인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저기 77세면은 우리 교회 어르신 중에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사회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용어로 말하자면 이제 루저라는 막 표현을 하잖아요. 아유, 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아웃사이더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데 야곱은 어쩌면 이 시기에도 조금 약간 어떤 것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77살에. 그래서 어쨌든 노총각 도망치게 됐습니다. 도망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 되니까 77살에 도망가면서 이제 먼 길을 도망치는데 내 목숨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마마보이로 항상 엄마 치마 밑에서 77살까지 그렇게 보호받고 살다가 갑자기 혈혈단신으로 도망자 신세가 됐는데 그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야곱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운 시기를 보냈던 이때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자마자 야곱한테 들어온 게 뭐였냐면은 시련이었어요. 내가 너 복 줄게 하자마자 그간 지냈던 엄마 아빠의 품을 떠나야만 했던 거예요. 77년 만에. 고생 시작인 거예요. 복 주겠다고 약속하자마자. 받자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복 주신다고 하면은 잘 먹고 잘 사고 좀 편안하게 해주고 좀 그게 복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옛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늘께서 큰 사람으로 쓰시기 전에 꼭 크게 시험하는 법이다. 이제 그런 옛 어른들이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하늘께서 큰 사람으로 쓰려면 꼭 큰 시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딱 그 입장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도망쳐요. 도망치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길에 가다가 그냥 뭐 천막도 없고 그냥 옷만 입은 채로 그냥 바닥에서 모래바닥에서 그냥 돌멩이만 잡고 눕는 거예요. 엄청 두렵고 떨리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진짜 혈혈단신으로 가가지고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이상과 그런 꿈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지키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본격적인 야곱의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야곱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따로 모르겠지만은 야곱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지할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 신앙을 이때부터 시작한 것 같아요. 집안에 있을 땐 그거를 경험할 일이 없는데 나가니까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혹여 다시 이곳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다면은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내 목숨만 잘 부지해 주신다면은 내가 먹고 마시고 그런데 잘 지켜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을 정말 제 하나님으로 정말 영원히 잘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서원하고 이제 떠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20년 동안 고생을 해요. 20년이면 아까 제가 77살이라고 했죠. 20년이면은
97살이 돼가지고 이제 처자식 거느리고 다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형 에서가 화나 있었던 거예요. 형 에서가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가요. 근데 만나러 갈 때 어떻게 가냐면은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요. 몇백 명의 군대를.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내가 그 마음이 안 풀렸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가 군대를 끌고 그 당시 뭐 최고죠. 힘도 세고 딱 가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가지고 씨름하게 돼가지고 또 위로를 받고 결국에는 에서한테 용서를 받고 이제 그 땅에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야곱이 한 가지 깜빡한 게 있어. 베델로 돌아갔어야만 됐는데 베델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냐? 세겜으로 갔어요. 좀 살기 좋은 땅이에요, 거기는. 그러니까 베델로 다시 가야 한다는 그 이때의 이 순간을 잊어먹고 20년이 지난 이걸 잊어먹고 그냥 세겜으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었어요. 97살 때 들어가서. 근데 한 1, 2년 지났을까요? 한 2, 3년 지났을까요? 야곱의 딸이 있어요. 드보라. 사사 드보라랑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아니다. 그 드보라는 그 유모예요, 유모.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디나 맞죠? 자, 야곱의 딸 디나가 있어요. 디나 맞네요. 자, 디나가 거기 있는 그 족장에게 안 좋은 일을 당해요. 강제로 이제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아빠는 가만히 있어. 야곱은 원래 성격이 유해가지고 그 말 듣고 그냥 속으로 삭혀요. 속으로 아파하고 속으로 죽을 것 같죠. 아빠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주변에서 어떤 그런 공격받고 뭔가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또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렇게 당해도 그냥 이렇게 있었어요. 그냥 속으로만 삭히고. 근데 아들들은 가만히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족장한테 가가지고 우리랑 만약 우리 누이랑 결혼하고 싶으면은 당신네들은 할례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해요. 할례.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남자들 그쪽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할례를 하면은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우리 다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때 틈을 타가지고 레위랑 시므온이 가가지고 다 칼로 죽여요. 남자들을 2명이서 싹 다 그래서 남자들 다 진멸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은 주변 족속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이거 이제 우리 죽었다고. 이제 우리를 보면서 쟤네들은 상종하지 못한 인간이라고. 쟤네들은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고. 얘들아 니들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심지어 뭐 죽일 뿐만 아니라 다 약탈해 갔어요. 거기 있는 여자들 짐승들 보물 금 귀걸이 다 약탈해 갔단 말이에요. 다 털었어요. 죽여가지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있는 그런 소문들이 싹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무서운 거예요. 아이고 이제 어떻게 하냐. 나 결국 힘들게 목숨 부지해가지고 이 고향 땅으로 왔는데 이 자식들이 고향 땅 오자마자 얼마나 됐다고 이런 난리 소란을 피워가지고 다시 날 또 도망치게 만드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하냐. 갈 데도 없는데.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그러던 와중에 다시 하나님께서 20년이 지난 뒤에 다시 하나님께 나타나가지고 너 베델로 가라. 자, 우리 여기 창세기 35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네. 그러니까 야곱에게 다시 기억시키는 거예요. 네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라고 말해요. 이게 뭐예요? 네가 가장 처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네가 두려워가지고 도망치던 그때에 처음에 나를 섬기던 그 자리로 다시 가라. 그걸 잊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다시 나타나가지고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서 용기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가요. 그 세겜에서 베델 거리가 40km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40km 어쨌든 나름 먼 거리예요. 이 당시에도. 그 40km 가는데 수많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족속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하였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자, 5절에 보면은 35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네, 보통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 평판이 안 좋아져 가지고 전부 다 합세해 가지고 공격 당할 수 있었던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여 가지고 추격하는 자가 없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편안하게 베델까지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베델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거예요. 자, 9절에 35장 9절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야곱이 맨 처음 하나님을 28장에서 봤을 때에는 꿈과 환상에서 봤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다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어요.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야곱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직접 복을 주시고 직접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이거를 야곱이 경험한 거예요. 신앙을 다시 회복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 하나 보면은 전부 다 그 첫사랑 아마 그 얘기 여러분 좀 들었을 거예요. 어른들한테 좀 들었을 거예요. 막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막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우리가 진짜 그 신앙의 첫사랑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신앙의 첫사랑은요 참 뭐랄까 참 뜨겁다고 표현하기도 좀 단순해요. 뭔가 엄청 복잡하거든요. 신앙의 첫사랑은 뜨겁고 행복하고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고, 첫사랑 해본 사람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를 열렬하게 처음으로 사랑해봤을 때는 진짜 이 사람만 있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 전부일 것 같고, 이 사람만 있으면은 나는 여기서 도망쳐가지고 뭐 미국에 가서 살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필요 없고 그냥 이 사람만 있으면 됐을 정도의 어떤 그런 충만함을 느끼거든요. 첫사랑을 할 때에는. 저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그 첫사랑이 그거를 경험하게 돼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걸 잊게 돼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내가 베델에서 맨 처음 도망쳤을 때 그때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 주시고 사닥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천사들이 그 사다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보고 하면서 거기서 진정한 위로를 느끼면서 첫사랑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 용기들이. 근데 20년이 지나고 세겜에 돌아와서 편안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야곱이 그 35장 2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야곱 집안에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야곱이 족장인데 가장 큰 가장인데 아직도 여기서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를 용납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야곱이 첫사랑을 잊어버린 상태로 그냥 그걸 다 용납하면서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오고 다시 베델로 돌아온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을 때 첫사랑이 비로소 회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뭔가 무미건조해지고 현실에 치이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 내가 지금 살면서 너무 현실에 치이고 너무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은 마음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때가 있어요. 베델로 돌아가라.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마음을 좀 잊어버리지 않고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그때를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 베델이 어쨌든 성경에서 야곱이 목격했을 때 베델은 어떤 곳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베델이라는 말이 베이트, 히브리어로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의 어떤 축약형 이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인데 야곱이 길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여기서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계시고 여기를 지켜보시는구나라는 걸 거기서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집이라고 한 거예요. 베델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로 다시 오라고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장소가,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역사적으로 이제 신앙의 중심지가 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예루살렘만 기억하지만은 그 베델도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을 때 남유다, 남쪽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지가 형성됐고 북이스라엘은 베델을 중심으로 신앙의 중심지가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베델은 신앙의 중심지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은 왜 중심지가 됐냐?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에 내 눈과 마음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가 중심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장 처음은 베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베델에 근데 이제 베델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는데 여로보암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금송아지를 두면서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거예요. 베델의 의미가. 여로보암 때 이제 바로 북이스라엘이 되면서 그렇게 된 거고 그 이후로 그 베델을 회복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거기를 거쳐가면서 베델이 회복되기를 바라기도 했고 또 호세아 선지자가 베델이 회복되기를 바라면서 예언하기도 했고 또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델은 결국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됐어요? 안 돼요? 베델은 회복 안 됐어요. 역사적으로는 그래요. 결국 회복 안 됐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이 외치고 그래도. 그래서 근데 아모스가 5장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우리 아모스서 한번 같이 볼게요. 조금 어렵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명 이름이 나오고 생소한 지명 이름이나 생소한 어떤 인물 이름이 나오면 좀 어려워요. 안 들어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아모스 5장 5절에 보면은 4절부터 이렇게 아모스가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베델을 찾지 말며 라고 해요.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라. 자, 베델은 제가 말했죠.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하나님의 집이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구약 시대 때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되겠지만은 이 구약 시대 때 옛날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이 계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막 신이 어디 계신다 그런 말 안 믿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이때는요. 신이 계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가 있었어요. 거기가 어디였냐? 베델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요. 아무리 멀리 살아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으로만 가야 돼요. 베델로만 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야곱한테 보여줄 때에도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곱한테 또 말하기를 20년 뒤에 너 베델로 다시 와라. 거기서 나를 섬겨라라고 해요. 그 베델은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장소를 지정했어요. 그 당시에. 나 여기서 너를 보겠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델로 가지 마라. 베델에서 날 찾지 마라. 베델은 이제
비참하게 될 것이다. 폐허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폐한다는 예언을 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예언을 하면은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래서 과거의 선지자들은 이런 예언을 해서 다 죽은 거예요. 다 순교당한 이유가 이런 말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시대상에서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네가 뭘 한다고 그러냐라고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났는데, 지금까지 베델이 예배의 중심지였는데 갑자기 어떤 선지자가 와가지고 베델이 망할 거래요.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못 받아들이죠. 그럼 뭐예요? 신성 모독으로 죽이는 거예요. 쳐 죽여라 저거. 모세의 율법으로 쳐 죽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베델로 가지 마라. 베델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럼 어디로 가냐? 나를 찾으라. 나에게 와라. 이제 이때부터 사람들은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나를 찾으라 하면은, 생각해보세요. 나를 찾으라 하면 베델로 가야지.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이 몇백 년 뒤에 성취가 돼요. 어떻게 성취돼요?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다시 또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찾으라라고 말해놓고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으라. 베델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 라고 말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 사이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우리 1장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자,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베델은요 하늘과 땅을 잇는 장소였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고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날 만날 거면 베델로 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 베델이라는 장소는 사다리가 있는 장소예요. 그 사다리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잇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통해서만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다리를 통해서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다리가 세워진 장소가 어디냐?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델은 땅과 하늘을 사다리로 잇는 장소예요. 내가 여기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가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베델은 이제 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적어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간 그분은 그 자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셨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장소에서만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느 장소? 예수 그리스도의 장소에서만. 자, 베델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죠, 제가? 유빈 이름이 뭐라 했죠? 하나님의 집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 혹은 베델에 가서 그 성전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자가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이 베델의 실제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 말씀 어디서 읽었던 것 같아요? 아까 우리 28장에서 읽었잖아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다리가 보이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인자의 위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은 베델의 실제인 거예요. 베델의 실상인 거예요. 이제 그 베델이라는 장소는 폐해졌어요. 그 대신에 그 베델의 장소가 폐해진 게 아니라 베델이라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상징이었던 거예요. 어떤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했던 그 상징. 근데 이제 실제가 오면은 상징은 필요가 없어요. 그죠? 실제가 오면은 상징은 필요가 없어요. 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 실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베델은 이제 폐해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다리가 되는 거예요. 베델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중보자, 사다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구약에 있던 그 베델이라는 장소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도대체 저기 앞에서 신진규 전도사가 도대체 어느 이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다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은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왜? 구약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거든요. 성경 자체가 예수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외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베델을 설명할 때 그냥 뭐 야곱의 믿음이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야곱의 믿음을 해석해?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면 돼요. 왜? 우리는 기독교자예요. 그리스도 교회예요. 예수 교회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모든 실상을 전부 다 보는, 믿는 게 우리예요. 네. 그래서 베델이라는 장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상징이었다. 예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그 참된 베델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만나고 야곱이 받았던 그 위로, 야곱이 받았던 그 용기, 야곱이 받았던 그 첫사랑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